말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72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러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의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깊어지시기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시고 또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은혜가 오늘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이 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불공정하게 불법적으로 체포되셨죠. 그리고 체포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야간 신문 자리로 오늘 말씀 속에 끌려 오십니다. 보통 이 신문을 이 종교법에 해당하는 것은 이 공회, 이 산헤드린 공회가 펼쳐지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밤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사건이죠. 더욱이 오늘 이 재판의 불공정성은 곁에서 예수님을 돕는 변호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밤중에 기습적으로 모여져 있는데 이 거짓 증인의 숫자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 조직적으로 계획되어지고 왜곡되어진 이런 신문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미 다 모여 있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다 모여 있었다. 밤에는 의회가 모이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밤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모인 이유는 보통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이 공회가 이 신문하는 것은 종교법이죠. 그리고 종교법에 따라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처벌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절, 이 로마 시절에 제한되어 있었던 권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형권입니다. 사형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냐면 로마에게만, 이 세상의 패권자인 로마 황제의 또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에게만 주어진 권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회가 할 수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사형시킬 만한 증거를 확보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고발해야 되는 사건인 것이죠. 자, 예수님을 외면하는 이들, 예수님을 시기하는 이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러니까 이 현직 대제사장 또 역대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최고급 신앙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무엇이다? 어떻게 하면 고소할 수 있을까? 고소거리를 찾는 일이었더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 앞에서 신앙의 목자가 되어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될 신앙의 지도자들이 어떤 자신들의 권력과 어떤 권위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이런 모의하는 일에 이 야밤에 아주 총동원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할까요? 오늘날에 저 여러분의 신앙, 우리들의 교회, 이 시절의 교회들은 어떠한 일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이 시절의 교회 지도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왜곡되어진 이 신앙의 리더십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바로 그 신앙적인 지도력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언하는 이 한 줄의 증언뿐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침묵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그렇습니다. 불공정한 현장입니다. 불공정한 신문, 불공정한 재판, 불공정한 조직, 거짓 증언들, 이것이 만연되어져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일에 서슴지 않는 이들, 이거는 대제사장들과 최고의 리더십들 뿐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 거짓 증인들의 숫자도 많았다. 아마 이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동원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급하게 급조되었는지, 그리고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끼리도 손발이 맞지 않아서 증언이 서로 일치 안 했다. 뭐 상충하기도 하고 시킨 대로 말하지 못하는 이도 있었고 다르게 말하는 이도 있었고 그랬겠죠. 지도자들만의 잘못인가요? 아니죠. 자신의 유익을 구할 수 있다면 거짓 증언의 자리에 나서는 일에 서슴지 않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자리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양심에 굉장히 위배되는 일이었을 텐데 이 시절에 이미 그런 신앙의 양심 따위는 내다버린 이들이 이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는가? 바로 그 세상, 바로 그 불공정하며 폭력적이며 거짓이 만연한 그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예수님의 침묵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다 사랑으로 끌어안으셔야만 하는 우리들의 깨어진 세상은 어디인가? 우리들 가운데에 이 거짓이 만연하며 우리 가운데에 사람을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또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이 불공정과 이 불경건함들이 난무하는 그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가 교회가 깨어 있어서 이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이 깨어진 세상을 우리가 온전히 구별하며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지금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보이질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이름, 베드로의 이름만이 지금 드러날 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4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멀찍이 따랐다.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이 그래도 베드로는 따라갔다 이겠습니까?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일까요? 아마 이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한 번에 포기하지 못해서 나름대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완전히 등 돌리지 못하고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간다? 멀찍이 따라간다. 우리말로 말하면 무엇인 것이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따라갔다. 한때 제자로 불렸던 이들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안전거리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안전하게, 어떤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거,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신앙이 바로 오늘 이 신문의 현장 속에서 베드로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안전거리 확보하는 신앙은 이내 어떠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까? 자, 회중들이 분위기를 몰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44절 45절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를 사형수로 몰아간 이후에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형죄인이라고 몰아세우는 자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이제는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그렇죠, 종들을 시켜서 종들이 예수님을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놀리기도 하다, 희롱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 사건에 지금 휘말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멀찍이 여전히 서 있었을 때 누군가 고발합니다. 이 사람 나사렛 도당이다, 예수 제자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수의 제자 아니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거듭해서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지지요. 그럼 여러분, 이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약해집니까? 강해집니까? 강해집니다. 그냥 모른 척하다가 강하게 부인하다 결국엔 어떻게 했다? 저주하며 맹세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맹세하며 저주하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맹세하며 부인하며 저주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적당히 예수님과 안전거리를, 나만을 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신앙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는 그 삶의 지경에 내몰릴지도 모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나만을 위한 이 안전거리,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안전거리의 장막, 이 장애물들을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완전히 걷어버리고 나의 생애 최선의 최고의 지근거리에서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자, 사람들은, 세상은 이렇게 소동하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 서로 거짓말들이
상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던 중에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찬송받을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용어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러분, 이 재판이 굉장히 폭력적이지만 그 앞에서 대제사장은 어떤 척하고 있는 겁니까? 엄청 경건한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폼은 있는 대로 다 잡고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형식은 다 갖추면서 하면서 지금 막 흥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보지 않고 네가 찬송받을 만한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시선 앞에서 이 대제사장의 어떤 권위 체면의 이런 행동들을 아주 다 그런 척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더 이상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숨기실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됨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와 예수님과 함께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제자 되어짐이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나 숨기고 싶어 했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숨기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시는 이 예수님의 고백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기독론적인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그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오신 그분, 그러나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침묵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예수님 되심이 더 이상은 숨겨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그러다, 예수님이 그분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불공정한 재판장 위에 간담회 고초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침묵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제자들을 원망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사랑 바라보며 겨우 안전거리 유지하고 확보하고 있었던 저희들의 신앙 가운데 이제는 오직 예수님께로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본질적인 신앙으로 저희들이 힘내고 용기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